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그 충만한 것들로,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각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의 삶, 그 삶의 기쁨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기쁨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열매들의 기쁨을 체험하고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되 잘 이해하고 또 깨닫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깨어 있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1992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92년 가면서 봐. 92년. 대원이 형제가 90년생이에요? 92년생이에요. 저희 다 92년생이에요. 아, 92년생이요? 네. 야, 10월 때 태어난 사람 있어요, 혹시? 없어요, 아직? 이 한국에 1992년 10월 28일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을 수도 있겠다, 이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주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고 했던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10월 28일 딱 자정되는 날 정각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이 수장이 이장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 생명의 말씀사는 유명하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사에 했던 번역했던 분이에요. 아주 괜찮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 아미선교회 수장이 돼서 수많은 아이들이요 환상을 봅니다. 그날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는 환상을 보고, 이게 한두 명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얀 옷을 입고 10월 28일 자정이 되기 전까지 교회 문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게 한 교회가 한 몇 명이 맺혀져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어떤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이전에 오대양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오대양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 공장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 착취하면서, 이 교주 사장이 여잔데도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착취하면서 그 종교적인 힘으로 이끌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자살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안 되면은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경찰 출동하고 그 주위에 막 군중들이 잠도 안 자고 지켜보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1992년 10월 28일 딱 자정이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신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재산을요 헌납을 했어요. 학생들을 학교에 안 보냈어요. 주님 오시는데 뭐하러 가느냐. 직장인들
직장을 안 갔어요. 자기 재산 남겨둬서 뭐예요? 이제 휴거되고 그러면 아무도 쓸 사람 없는데 다 교회 헌금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장님 목사는 그들이 10월 28일이 되기 한 달 전에 9월 22일에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한 1년간의 감옥살이하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네는 안 돼요. 10월 28일 날 본다고.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로 이런 일은 이제 없을까요? 놀랍게도 또 이런 일들은 우후죽순처럼 곳곳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공통적인 특징,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 계시록과 관련해서요. 다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계시록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천지 14만 4천 명,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지금 30만이 넘어요. 대단하죠? 뭐예요? 이런 관계가. 통일교, JMS 다 같은 뿌리예요. 뿌리. 계시록을 해석하고 환상, 신비 이거에 막 접목해가지고 우리만 이걸 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만 안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 나만 안다. 교주만 안다. 교주만 안다. 그래서 교주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JMS도 그렇게 됐죠. 통일교 문성명도 그렇게 돼버렸죠. 신천지도 그렇게 되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목사가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 외에는 안 된다. 통일교와 JMS의 공통적인 거. 왜 거기에 그 성범죄가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참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했는데 내 모든 사람이 피가 더러우니까 예수로 오신 나한테 내 피를 받아야 뭐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막. 내 피를 통해서 깨끗해지니까. 그게 통일교와 JMS 이런 파들의 공통점. 모든 것들이 이 계시록 알지 못하는 이 혼돈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는 들어가고 싶고 계시록 모르는데 우리는 해결됐으니까 또 나만 이 비밀을 안다 하니까 다 몰려요. 근데 거기에 몰리는 사람들이 초등학교처럼 하고 중졸만 모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모이지도 않습니다. 엘리트들이 모여요. 엘리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CCC 간사였다. 제가 CCC 출신이잖아요. 나는 CCC 간사였다면서 그 이단에 들어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목사였다. 이런 사람들이 골로 들어가서 간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기성교회 다녔다 거기 간 사람들의 공통점. 영적인 갈급함이 많아요. 근데 이 갈급함을 기존 교회에서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있는데 알고 싶은데 해결을 못 해. 답답한 거야. 근데 신천지 가보세요. 가면 안 되죠. 신천지에서 가면 귀신같이 이거를 연결해서 막 제시해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넘어갑니다. 목사님들도요. 와,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줄기차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늘 하지만은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초점이 어떤 목사에게 맞춰지고 어떤 교단에 맞춰지면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 그분과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면 예수님, 그 사랑이 더 친밀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 이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데 성경에 모르는 것 이건 알아야 돼. 계시록 이거 다른 데는 모르는데 이거 알고 싶어.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야 니네 이거 잘 모르지? 궁금하지? 계속 궁금해. 하나님이 그러려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궁금한 것들 그걸 너 반드시 해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주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과 얼마나 깊은 친밀함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요 차이. 오늘 이 문제도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24장 전체가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 42절로 44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의 핵심은 뭐예요? 항상 깨어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세요. 깨어있는 삶이 핵심이라는 거.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 본문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이거를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리무중에 빠지는 겁니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일 어렵다고 여기는 부분이 어딘 것 같습니까? 한번 보면서 한번 저는 이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는 의문에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자, 깨어있으라. 주님이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데 재림한다고 그러는 거죠. 오시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대요. 깨어있어야 된다.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요? 주님은 43절에 예를 들어줍니다. 예를. 도둑에 대한 예. 도둑. 도둑이 밤에 언제 오는지 예고하고 알리고 오지는 않습니다. 몰래 와요. 몰래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도둑이 오늘 밤 1시 15분에 우리 집에 온다라는 걸 안다면 제가 막 자고 있을까요? 잘 수가 없죠. 지키고 있다가 쫓아내죠. 아니면 도둑이 약한 사람이라면 내가 잡아버리고 도둑이 나보다 강하다.
그럼 불 켜면서 난리치면서 전화하면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다면. 근데 알 수가 있어야죠.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조세형이라고 들어봤어요? 조세형? 이거 이 사람들 대도 조세형. 대도 엄청난 큰 도둑이에요. 큰 도둑 조세형. 이 사람이 뭐냐? 경찰이 붙여준 별명이 한국의 루팡. 경찰이 붙여줬어요. 경찰이. 외국인 집에는 침입 안 한다. 사람은 절대 해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훔치되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나눠준다.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조세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홍길동, 임꺽정 뭐 이런 대도 사람들이 추앙할 정도의 대도예요. 이 사람이 진짜 고급 주택만 가는데 어떤 시설을 해도 다 뚫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야 도둑이 오는 거 네가 만약에 안다면 잡을 수 있어.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는데 예를. 근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조세형은 다 뚫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도둑이 언제 올지는 몰라. 근데 도둑 들어오는 거 막기 위해서 밤 새면서 눈 뜨면서 막 지키고 있다. 이런 생활을 평생을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다른 말로 말할까요? 도둑이 오면 뚫립니다. 어떤 존재도. 근데 왜 주님은 이런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셨을까요? 도둑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방법이요?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이겁니다.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안다.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안다고 했어요. 그러면 꼭 주님이 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대신 너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그게 뭐였어요?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그게 다른 말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쯤 되면 우리는 도대체 밤도 안 새고, 밤새면서 잠도 안 자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깨어있을까? 교회 무조건 24시간 교회에서 기도만 할까? 그게 깨어있는 걸까? 예배 매일매일 드려야 돼. 그게 깨어있는 걸까? 아예 생업을 다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이게 깨어있는 걸까요? 깨어있는 게, 그럼 우리한테 준비하라는 게 뭘까요? 준비하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답니다. 우리 입장에 보면 너무나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 말씀하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기하게 주님은 너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너 준비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준비해? 이거 어떻게 깨어 있어? 잠도 안 자고 어떻게 깨어 있어? 무슨 차이가 보입니까 혹시 여러분? 무슨 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과
인간이 생각하는 깨어있는 그 입장의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방법. 도둑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잠자지 않고 눈 뜨고 지켜봐야 돼. 이게 우리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방법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살아왔고요. 그러나 이 방법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뚫린다고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게 뭘까요?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 준비가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 깨어 있어야 돼. 너 깨어 있을 수 있어. 너 준비해야 된다. 생각지도 않을 때 내가 오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야 돼. 자, 이 핵심을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예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멋있는 경찰입니다. 이 경찰이 엄청나게 잘 싸우고 엄청나게 힘이 세서 모든 조폭들, 깡패들은 이 경찰만 이름만 대도 치를 떱니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길 수도 없고 엄청 강하기 때문에 엄청 대단해. 조폭계에서 또 인정해주는, 그래서 부딪히기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경찰인데 질문을 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더 나아가 이 무시무시한 경찰을 조폭 때를 단수면 눕히고 모든 조폭의 깡패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이 경찰을 사랑스럽게 보는 사람이, 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경찰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친한 친구. 결코 이 경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경찰의 자녀들 결코 아빠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빠가 오면 경찰이 뭐가 없습니다. 아빠 하면서 안기고, 아빠 괴롭히고, 아빠 무등 타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조폭과 깡패는 두려워 떠는데 이 경찰의 자녀들과 친한 친구들은 너무나 좋은 아빠요, 친구로만 대하고 있습니다. 뭐 감이 딱 당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도둑을 맞이하는 사람은 도둑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만 도둑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도둑이 없다면 도둑은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 도둑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도둑이라는 존재는 존재가 있고 또 그 도둑이 침범할 곳이 있다라는 것, 훔칠 곳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훔칠 곳도 없고 도둑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는 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줬어요.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그런 이 성경적인 삶, 율법의 삶,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내가 아무리 방어하고 준비를 해도 도둑은 쳐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는 길이 없다는 건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야, 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안 됐지? 이제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방법,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데, 이 놀라운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나 새벽기도 가야 돼. 나 성경 100번 통독해야 제대로 한 거야. 모두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했으면 금식기도 한 40일 금식기도 5번 했으면 신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모두가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도둑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야, 나랑 같이 살자. 응? 내가 다 이뤄놓은 거 나랑 같이 살면 네 것이 되고 네 삶에서 너는 누리기만 하면 돼. 그 주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분과 늘 교제 속에 그분과 친밀하게 늘 보던 내 아버지, 늘 보던 나의 친구, 늘 보던 그 친밀했던 예수님, 그분은 오늘 갑자기 도둑처럼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친밀했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무장도 칼 들고 집에 와서 야, 딸 엎드려! 이러니까 딸, 네게 있는 돈 다 내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늘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는 깨어있으라는 이 말, 너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날, 이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그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불렀던 그 예수님, 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 늘 친밀하게 이야기했던, 같이 먹고 같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 그분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요구하는 그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있어야 되는지 결론이 난 거예요. 결론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 발생합니까? 아까 봤던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JMS 정명석에게 가게 됩니다. 통일교에 들어간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목사로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야, 너 할 수 없잖아. 내가 네 안에서 너와 같이 너 나와 같이 있기만 하면 돼. 내가 그러려고 이 땅에 온 거야.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의 친밀함도 모른 채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분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또 알지 못한 채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그 쇼트 유튜브를 보면서 이걸 보다가 얼마나 귀여운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강아지 그 귀여운 강아지를 막 올려놨는데 막 그 요즘 막 꽃향기 뭐야 그 저기 꽃향기만 남기고 떠났다 한다 그 강아지 얼굴에 대고 아유 얼마나 귀여운지 그 강아지가 천진 무궁한 얼굴 그 표정으로 그리고 뭐 강아지를 탁 뉘우고 마사지 해주는 그 쇼트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이것보다 더하게 우리를 귀여워하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입니다. 정말. 근데 그걸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나를 벌하실 거야. 이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평생. 내가 무슨 공양을 하고 봉양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단 한 가지. 야, 나랑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자. 이거예요,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것만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 남았습니다. 불러보세요, 주님. 조용히. 해변에 산책할 때 나 홀로 산책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어깨를 잡으시면서 혹은 아주 어린 나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어린 나의 손을 잡고 야 정남아 내 손 잡고 따라와. 이 상상 얼마나 좋아요. 하면서 그런 거 교제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따뜻한 포근함이 실질적으로 느끼실 정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살아가는 것,
이게 깨어있는,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한 최고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우리 한번 기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 스스로 나 혼자의 삶이 아닌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있는 삶이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깨어있는 방법과 준비하는 방법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너 하지 못하잖아. 그렇게 뭐 할 수 없어서 좌절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내가 들어가서 이제 너와 함께 살게. 너와 같이 먹고 너와 같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와 같이 살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 행복한 삶,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